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든 세상의 어버이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할 것이고 또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 성품을 다해 경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가 되며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가 되면 정작 내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도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늘을 향할 때가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철나자 천국 가는 거죠.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깨닫기 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뭔가 좀 깨달으면 이제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인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연결점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부모 공경을 교회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사회 윤리의 기초를 삼았으며 또 주신 위치 가운데 수직적 질서가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평적 관계가 오히려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신과 동등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한 수직적 관계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배우며 또 실천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수직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실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지요. 이 질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제 교육하며 양육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녀가 태어날 때는 누구를 닮아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부모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책임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닮은 자식을 보며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본능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자식이 될 수도 없고 자식도 부모가 될 수 없는 절대적 관계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식을 돌보게 하심으로 의무감을 갖게 하셨고, 자식은 공급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육신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물려주게 되어지고 더더욱 신앙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려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양육된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에게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부모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불신과 증오에 일생을 사랑할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기를 문제 청소년은 없다, 오직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본래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 시절 그는 수도 원장을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죄의식에 아주 예민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이제 수도 원장에게 고백성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 받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원칙적이고 준엄했던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는 율법적인 삶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정죄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틴 루터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삶의 모습이 그의 삶에 반영될 수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던 말을 늘 기억합니다. 어려서 늘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쓰러져서 어려운 교회에 그야말로 땜빵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늘 항상 도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격려해 주신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목회 초기에 힘들었던 것은 저는 아버지가 쓰러져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회복되셔서 아버지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이제 강요를 했죠. 아버지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되어져서 그나마 회복되어서 조금씩 거시게 되어지니까 저는 기대가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게 걷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실 때도 늘 잔소리를 했어요. 아버지 발 좀 잘 디디세요. 근데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된다. 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지. 아버지 앞으로 회복돼서 목회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후회를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몰랐죠 그때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감정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저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훈련이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늘 항상 저는 위축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늘 죄송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못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또박 말대답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제가 또 한똑똑이 하잖아요.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럼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좀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버지는 조달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 개발, 성장에 대한 남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는 도시에서 목회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교회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40마리 군대에서 보초를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고 적이 나타날 곳, 또 적이 나타났을 때에 즉시 사살할 수 있는 지역에 보초를 세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쉽게 올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압할 수 있는 자리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럼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 받아서 목회하세요. 능력 받으면 오살리도 찾아가고 하늘산도 찾아가는데 아버지 다 핑계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 받은 목사님이었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동네에서 참 어려운 것이 다른 동네 같으면 그 병자가 나가서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올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목사님 죽을 사람 살렸으면 먹을 것도 주셔야죠. 이런 교회였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연세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교인들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젊은 교인들 이제 놓고 맨날 혼을 내셔요. 설교 시간에. 김 집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죠? 똑바로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그 나이 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아버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목사하고 아버지가 집사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아버지한테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가슴에다 대못을 박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가 되어서 총신을 가겠다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아직 철이 없으니까 조금 더 철이 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리고는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 없는 목사님이구나. 아니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돼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될 텐데 아버지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어려운 목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하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신방하러 가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망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6개월 삽니다. 3개월 삽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냥 찾아가시는 거예요. 새벽 끝나고 나면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잠자게 생겼냐고, 다 일어나라고 식구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지금 잠자고 있을 때냐고. 지금 식구들까지 다 껴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목회하자 보니까 이제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저는 뭐 늦잠 자지요. 도대체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뭐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고 난 후에는 격려해 주시고 세상 떠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돼서 난 너무 좋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볼 때에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그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위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사실은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생각은 멀고 아버지 생각이 먼저 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이 나고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말이 힘이 되어집니다.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려. 아버지 보기에만 아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 아니랄까 봐 내도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바른 말 딱딱 했는데 그 아들도 또 이제 우리 아들도 똑같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다 똑똑해. 아빠는 아들이니까 이뻐 보여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속으로 다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가 이뻐한다는 건 알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내 편이라는 것을 알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을 키워나가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와 격려 속에서 축복된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그 가운데 믿음의 결과를 거두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며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방법을 강요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아이를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부모들은 너무 힘들어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자식을 뺏긴 채 지금도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사랑의 실천을 훈련시키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따라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고 예배와 기도, 헌신을 습관화시켜야만 합니다. 아이가 크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언제까지 자식 걱정을 할 수 있겠어요? 한국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직장 취직을 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또 결혼을 걱정하고, 결혼하면 자녀 낳는 것을 걱정하고, 심지어는 자녀 양육하는 것까지 다 걱정해서 그 아이들 키워주냐고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만 바르게 심어 놓으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꽤나 시대를 앞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후에 자식들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가르쳐서 내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부모가 빼앗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러 아이들에게 신앙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들이 자라면 철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한 분들은 땅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도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가요? 절대 착각입니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애를 물가에 세워놓고 얘가 물에 빠질지 물에 빠지지 않을지 결정하게 한다면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애가 물가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낚아채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불 앞에 서 있는데 애가 불에 들어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라면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 앞에 서 있으면 막아야지. 야, 들어가면 안 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교회를 택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교회 적응을 잘하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친구가 있어서 혹은 재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에 등록한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재밌게 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놀이동산 가는 게 교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